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들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니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오늘 설명하기로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신 것이 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즐거움으로 담당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다루는 것은 인간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이 관계를 위해 창조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관계성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스탠포드 학생들도 그렇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관계성이 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희 교회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렸을 적에 친구 따라 강남 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지하가림 잘 못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어머니한테 자주 들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관계 아무리 잘 좋아봐야 인간이 자기가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자기 거 잘 챙기고 이렇게 다 해놔야 되지, 그래야 후회 안 하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고 인생을 이제 속된 말로 조지게 된다, 어떤 이런 뜻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이요, 분명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로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관계성에 오염되고 그래서 관계를 따라갔다가는 배신당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관계 다 끊고 그냥 내가 내 거 잘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요, 관계성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성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콜성원원 때도 그렇고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그때 사랑의 교회 여기에 쓰여져 있던 거. 지금은 이제 뭐 지금도 사랑의 교회 있고요.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기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죠. 요한이 써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겁니다. 혼자서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나르시시즘의 원류가 되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있잖아요. 나르키소스라고요. 그래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해 갖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나, 뭐 자살했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잘 죽었어요. 그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 이게 그 자기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죽음이에요.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선언은요 그 안에 이미 혼자가 아닌 상호간의 어떤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Trinity God.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거나 묘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렵죠.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자체가 우리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C.S. 루이스가 표현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태양의 햇빛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관계성은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라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질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복수형이 쓰였을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석들을 내곤 했습니다. 지금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신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장엄함을 강조할 때는 히브리서의 문학적 기법이 복수형으로 표현한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사실은요, 진짜 그 의미가 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지 능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왜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관계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미 그 말 안에요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요 우리들 역시 이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기쁨의 사귐, 그것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창조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모두 전체를 볼 때 의도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이 창조한 게 엄청나게 광대한데 그게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뭐였냔 말이죠. 거기 중심에 인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이요 하나님의 자녀, 즉 인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는 흙과 똑같아요. 먼지랑 똑같아요. 아담아 똑같아요. 그냥. 근데 죽으면 다 썩어버리고 다 먼지거든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존재에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정말 그런 놀라운 목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이 보기에서, 이 세상이 평가하기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멋이 있든 없든, 가치가 있든 없든, 강하든 약하든 아무 관계없이 모든 어떠한 인간이든 간에 그 인간은 이 우주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됐단 말이죠. 그래서요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도록,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기쁨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기쁨을
투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창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이의 사랑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형태가 뭐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에요. 미스터리, 신비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이 관계를 투영하는 유비적 존재. 유비가 뭐죠? 어넬러지, 영어로 유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뭐냐면 인간의 이 관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넬러지란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가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유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칼바르트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맨 마지막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가장 최고 절정이죠.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만큼 관계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자 창조의 목적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맨 마지막 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타락 후에 인간이 발생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창조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센스가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부부니까 서로 부부니까 알 거 다 아니까 익숙해져서 벌거벗고 지내도 괜찮았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인간은 원래 옷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들이 타락하지 않았어도요. 겨울이 되면 추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옷 해 입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몸으로 있을 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왜 부끄러워할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알몸으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팬티만 입고 있는 거. 옛날에 초기 이제 사역 시작할 때 너무 부끄러워, 막 미치겠어. 근데 왜 부끄럽죠? 왜 부끄러운 걸까요? 그게 왜 부끄럽냐 하면요, 상대가 내 알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건전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닐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요. 생각만 하면 다 알려져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근데 내가 알몸으로 있는데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알거든. 무슨 생각은 다 아는데 나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알몸으로 다녀도 괜찮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서로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다 서로에게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부의 관계성의 존재였단 말이죠. 처음에 인간이 창조된 그 관계성의 그 처음 모습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타락의 결과를 이제 암울하고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개념은요, 기독교만의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 유대교까지 포함한다. 유대교가 먼저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 물론 죄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라고 얘기할 때 그 죄란 악한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들, 살인, 간음, 도둑질, 어떤 폭력, 어떤 탐욕, 어떤 이런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범죄들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기독교는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독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그래서요, 이 죄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아주 분명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 선악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들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나요? 아, 잘못했네. 아유, 그 아담이 큰 죄 졌네.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 정말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처해만 했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좀 안 그러죠. 안 그렇고요. 도리어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그럴 거면 그 나무를 왜 거기 두셨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될 나무였으면 치우면 되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편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지 않았을까? 괜히 거기 둬놓고선 그걸 먹었다고 혼내시는 하나님,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좀 이렇게 그거 냉정하게 한번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냉혹하게 그러시나,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픽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집을 나갑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에게 만약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방에 너 아빠가 지금 나갔다 이제 직장 갔다 올 텐데 너 방에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어디 나가지 마. 방에만 있어야 돼. 그리고 방에는 이제 방 중앙에 상이 하나 있고 거기 이제 떡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근데 아빠가 올 때까지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빠가 출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아빠 말 듣고 아빠 말 순종적인 아이가 방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너무 배고프고 날은 이제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빠는 안 오고 먹을 건 없고 먹을 거라고는 유일하게 방 중앙에 있는 상에 접시에 있는 떡뿐인데, 그래서 너무 배고파갖고 참다 에이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이제 떡 걸 그랬더니 그새 아버지가 오셔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니 이 자식이 아빠가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먹었어? 이 아빠는 한번 한다면 하는 아빠야. 얘 이 자식아, 두들겨 패고 내쫓아서 버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상상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냉정한.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열매가 다 있었다니까요. 모든 게 다 있어. 그중에 빵나무도 있어. 그러니까 뭐 먹을 게요 천지백.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셨단 말입니다. 전부 아담 거였어요. 금지된 것이 없었어요. 전혀. 딱 한 가지 빼놓고 전부 딱 한 가지. 그게 뭐였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 나무의 성분이 그걸 먹으면 막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돼 갖고 특정 뇌세포를 막 활성화시켜 갖고 사람이 갑자기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건 아무 나무였을 거예요. 어쩌면은 감나무가 막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감나무만 지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슨 그거는 나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바위 두고 바위 많은데 요 바위 기억해. 이 바위 위에만 절대 올라가지 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모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딱 그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너가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전부 다. Everything is okay. But 너는 내 권위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으면 돼. 그거면 돼. 이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성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이 먹지 않게 하시려면 그 나무를 두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동안 제가 이제 콜스원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모든 관계성은 본질적으로 바운더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지된 것이 생김으로써 관계성이라는 게 생기는 건 말이죠. 금지된 것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성을 성립하는 말이에요.
예컨대 여러분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가장 절정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결혼으로 표현하잖아요. 최고의 기쁨, 그 사랑의 완성, 그것이 그 행사가 우리가 결혼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제는 두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창세기 1장에 나온 모두 하나님께서 궁창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바다와 하늘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다 경계선을 지음으로써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풍성한 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경계선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그 경계선 때문에 관계가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둑판 위에 바둑선이 있으니까 바둑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바둑의 그 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이 없어 봐요. 그게 뭐야 도대체? 축구 하는데 축구가 축구 골대가 각각 하나씩 있고 경기는 11명과 11명이 총 22명이 즐기고 축구공을 하나만 쓴다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축구의 즐거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너져 봐요. 골대는 3개 있고 막 인원도 안 맞고 심판도 없고 완전 엉망인 거죠.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지된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을 때 그 풍성한 부부로서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함께 가족이 되어서 가족만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이라는 거, 금지된 것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커플이 이제 결혼식을 올려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제가 줄에 근데 신랑과 신부가 서 있어. 근데 신랑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오직 그 한 가지만 골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선을 넘을 수 없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줄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른 여자를 못 사귀는 건가? 왜 못 사귀는 거지? 사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만 하고 이 주례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건가요? 이 남자는 무슨 나쁜 남자다, 뭐 못된 남자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냥 결혼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아닌 거야. 그냥 남자가 아무리 돈을 못 벌고 양말 늘 아무데나 벗어두고 주말이면 맨날 처자기만 하고 그런 남편이라도요, 바람 안 피우면 그 결혼은 결혼인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와이프 귀에 여보 I love you 막 속삭여주고, 자기 뭐 키스해주고, 와이프를 위해서 아침을 막 브렉퍼스트를 막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래도요, 다른 여자랑 바람 피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란 말이죠. 결혼이란 정의 자체가 그 경계선이란 말이죠. 그게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고 있는 것이 그거란 말이죠. 지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 금하신 그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거 왜 보고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유혹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도 그렇고, 유혹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고 되게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유익한 거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다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언제 뭐 시간이 있을 때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요, 인간이 범한 죄라, 이 죄라는 것이 본질이 뭐냐 그것만을 집중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뱀이 지금 하와에게 심어준 금지된 것을 넘으라고 하는 유혹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죄의 가장 근원에는요, 가장 먼저 부인하는 교리가 바로 심판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 거짓말쟁이 뱀이 와갖고 했던 내용이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2번째는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분명히 듣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용을 믿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요, 이건 단순히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관계의 깨뜨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소위 원죄라고 불리는 최초의 범죄의 아주 중요한 본질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예요.
마귀의 유혹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너 자유하지 않지. 너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지. 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있는 한 너에게는 자유함이 없어. 이게 이 뱀의 유혹이었단 말이죠. 그 권위, 그래서 그 권위 밖으로 벗어나야만 내가 자유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들의 죄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 아래 머물기를 싫어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로 그 풍성한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사귐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 권위를 거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바로 다음 장, 그 다음 내용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절, 시기, 살인, 분쟁, 좌우간, 이 뒤에 뭐 이거 이 한 절뿐만 아니라 여러 절이 계속돼요. 그래서 모든 범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짓을 하는 자가 범죄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의 열매일 뿐이란 말이죠.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인간이 나의 문제, 내 자신의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낫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 최종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걸 깨면 우리는 정말로 평등하고 더 자유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했던 약속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사회의 삶에서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추구해온 시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성공적이었냔 말입니다. 그 비어트리스 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영국의 사회학자고 아마 사회운동, 사회주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 영국의 사회주의 복지 체계의 근간을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근데 1900년대 초 이제 한창 이 산업 자본주의가 막 발호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권위가 침탈되고 막 자본가들에 의해서 막 힘들어지고 할 때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애쓰고 이 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자본가가 아버지가 자본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젊었을 때부터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과 반감 때문에 일찍부터 이 그 사회 개혁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아주 뭐 거의 죽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이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공공의 선과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근데 유년 시절부터 이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갖고 계셨거든요. 성인이 되셔서도요, 나중에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하던 그때를 포함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자기의 그동안의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술했던 그 자서전을 쓰셨었어요. 그 자서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해서 나왔던 게 나의 도제 시절이라는 이 책입니다. 근데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용합니다. 1890년에 내 일기에 나는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선함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썼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 나는 우리 안의 악한 충동과 본능이 얼마나 영속적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를 깨닫는다.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 같은 것들 말이다. 그리고 단순한 사회적 기계 장치로는 그것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깨닫는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더 나은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과연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과학이나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나쁜 충동을 억제하지 않는 한 우리가 더 나은 사회 제도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이분은 인간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저렇게 한다면 선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악한 인간들이 있지만 그건 소수의 악한 인간들이 있을 뿐이지 그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선한 인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환경을 바꾸고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서 환경적으로 완전하게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면 그러면 인간 사회는 개선될 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수고한 결과 그녀가 깨달았던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이 조성되면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때예요.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였단 말이죠.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그 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참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 그렇겠지만 저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구기 운동, 그러니까 공 갖고 하는 운동을 그래서 뭐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뭐 우리 손흥민 좋아하기 때문에 다 토트넘 팬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오늘 졌어요. 졌을까? 아니, 축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심판이 없으면요. 그리고 심판이 권위가 없으면 축구가 되지 않아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 축구는 다 망가질 겁니다. 축구가 정말 축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요, 심판의 권위가 필수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복을 정말 인조이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까지 연결돼요.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구조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요, 여러 사도들이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거대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에 대해서까지도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반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반골 기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는 모르지만 사람한테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사람의 권위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그 오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권위 구조를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신단 말이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부당한 권위라도 우리는 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그것에 악을 행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부정하고 아주 담대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반골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제 말을 오해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권위 부리는 리더 아닙니다. 다 아세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이 저 목사가 왜 저러지? 저 목사가 지금 뭔가 뭔가 받고 싶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정재호 목사 좀 권세 부리고 막 이러냐? 그분들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권위가 너무 없어서 문재인 목사지 권위 부리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심없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하세요. 권위 아래 순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알아요. 권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항하는 태도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요, 그게요, 그 어렸을 때의 부모님 혹은 선생님 혹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별히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처음 자녀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도리어 굉장히 악하게 그 권위를 행사할 때요, 자녀에게 남게 되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위는 악한 거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권위에 대한 반골적인 기질을 벗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되고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요, 용서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그게 이게 주된 주제가 아니니까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좌우간 지금 우리 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된 죄의 본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뱀이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먹으면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래. 너희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하와가 그걸 믿었어요. 이게 정말 죄의 핵심입니다. 그걸 믿었다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당화하려고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부당한 권력을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행사하시는 거고, 야,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 믿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믿고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술 담배 못 끊을 것 같아갖고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저 뵈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일단 술 담배를 금하신 것도 아닐 뿐더러 금하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실제로 금지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지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금지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지된 명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 말씀드렸듯이 그 경계선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성으로 인해서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진짜 좋은 거,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금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의심하고 불신한 거예요. 그게 죄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여자가, 이 하와가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거 다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첫 아기를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다 했다니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A through Z 전부 다 예배하시고 전부 다 허락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뱀이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뱀이 뭐 해줬어요? 뱀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뱀은 뭐 감 하나 따준 적도 없어요. 제가 자꾸 감 얘기하냐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재학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제 감만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감사합니다. 감 하나도 안 줬다니까. 그 뱀은 그런데 근데 그 뱀이 의심의 씨를 하나 던지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막 믿어지는 그 마음, 전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다 아실 텐데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줬는데 그 존재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부할 때, 물론 이거 주로 이제 티네이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보이는 별로 안 그렇고 이제 걸들의 경우에 이제 많이 겪게 되죠. 다 키워놨더니 내가 다 여태까지 다 키워놨더니 그 애가 파충류 눈을 뜨면서 뭐라 그래요? 친구 말 한 명 듣더니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랑 너무 비슷해요. 뱀이 하는 말이 믿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들 그거 싸우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정말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 뱀이 주는 생각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러다가 차라리 속고 실망, 어이구 뱀이 맞았네,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금지된 것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금하신 것은 그분이 나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하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꼭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지, 어떻게든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 잘 해드려야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킬 때 그게 정말 나에게 최상의 선과 최상의 아름다움과 최상의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신 것이라는 바로 그 마인드가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땅한 자세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우리 11월이 감사의 달이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감사 행사도 하잖아요.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감사는 바로 이 죄, 본질적인 이 죄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본질적인 죄를 설명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감사치도 아니하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가 바로 감사치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죄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내 눈앞에 지금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선, 그 경계선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요, 등을 돌리세요. 그래서 경계선을 내 뒤로 오게 하시고 갑자기 경계선 안쪽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베푸시는 엄청난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보인다고요. 그래서요, 내가 여태까지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셨는지, 풍성하게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나한테 주셨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태도와 습관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돌려서 경계선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풍성한 걸 다 뺏겼을 때야만 내가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로소 깨달았던 거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 어떤 특권과 사랑을 받았는지 그제서야 아는 거죠. 우리가요,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 모든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자꾸 눈물이 나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아담아 어딨니?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배신을 당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주 간단해요. 어차피 2명밖에 없다, 싹 바로 없앨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천지를 다시 창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두 사람만 제끼고 다시 흙으로 또 만들지 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찾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담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담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상 우리에게는요, 아담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최고의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